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날마다 그 창조사에 가실 때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회를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다 만들고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거기에 더 강조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했던 그 인간들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조주의 한탄, 하나님의 한탄, 인간들이 악한 것이 떼버리는데 악이 뭔가 우리 6장 2절 3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매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을 보실 때 왜 악하다고 했냐면 여기 혈통이 두 혈통이 나옵니다. 아벨 혈통이 있고 가니 혈통이 있는데 이 아벨 혈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가니 혈통을 사람의 그냥 여자들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 때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혈통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가인의 혈통인 불신자의 혈통인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 우리 말하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불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같이 가려고 하면 바로 그게 악인 것입니다.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자꾸 불신앙을 따라가고 악인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답니다. 뭐 대형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아주 기둥 같은 그 장로님이신데 평소에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해외를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팀들이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예약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금요일날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왠지 그냥 불안하더라는 거에서 장로님 그래도 그렇죠. 가지 말라는 얘기죠. 얼마나 그런데 이 장로님이 확실하게 얘기했냐면 한 번쯤인데가 좀 봐주십시오. 이 목사님도 그래도 했답니다. 그러나 뭐 이제 그래도 결정한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향지에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에서 죽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술렁거리고 어떻게 죽었냐고 할 때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장례도 그냥 어떻게 드렸고 그분 말씀이 믿었으니까 충분 갖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의 영향이 크다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데 한 번쯤 그건 뭐 주일 빠지시죠. 근데 사탄의 역사는 처음부터 너 예수 믿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옵니다. 한 번쯤. 아주 눈치 못 채게 역사합니다. 노아 때는 그것이 이제 그냥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육체가 됨이란 말은 이미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영혼은 있어도 영의 기능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앉았을 때 절망이 왔습니다. 오늘따라 빈자리가 많구나.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 노아 때도 다 떠났다. 그 노아는 살아남았다. 이것이 제 개인만 아니라 귀한 성도님들도 이제는 이것이 다 일반화됩니다.
뭐 놀랄 것도 없습니다. 끄름적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여자들 아내로 삼는 것처럼, 그때는 것처럼 자기들 좋은 대로 육신 생활로 생활하면서 예수 믿긴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120년이라는 말은 그 110년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홍수심판을 110년 뒤에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배려하는 인생의 연한을 120년인데 120년 살다가 못 죽으면 80 살다가 죽으면은 40년 동안 그 영혼이 귀신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된 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악한 때 뭐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그렇게 오기야금이가 키운 자식이 나중에 불효로 하고 불효로 돼서 폐륜을 할 때 저것을 내가 낳고 뭐 몇 개월 먹었나 뭐 그런 얘기하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그 면에서 우리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나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때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 오늘 본문 5장 18절을 다시 합독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큰 신문사죠. 뭐 조중동 큰 신문 아닙니까? 거기에 주필도 있었고 논설위원이고 아주 예리한 칼럼 쓰고 대기자입니다. 60 중반쯤 된 것 같습니다. 인천대교에서 자동차에 몸을 싣고 바다에 이제 추락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유서가 나왔는데 삶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가정사 주변이 그런 거 있는 것입니다. 삶의 동력, 그러면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동력, 이 믿음 생활의 동력,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공부 안 되면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소용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 돼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악에서 이길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또 생각했지요. 성령 충만하면 뭐 등이 뜨겁고 뭐 환상을 보고 또 방언하고 그거는 저 밑에 순서적으로 밑에 있고 내일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 따라서 믿음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작은 믿음, 처음부터 작은 믿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의 힘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만 충만하면 이 산을 옮기라도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충만 아니라 기쁨도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찬송가 가사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 입고 오셔서 그 고난에 공생을 하시고 고난의 끝머리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 세력을 멸하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마귀포로 해방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강림하게 하시고 장차 이제는 초림 때처럼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는 호령 소리와 그리고 천사들의 하나님 소리 나팔 소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공의가 드러나서 악은 다 지옥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은 천국으로 갈라지는 건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은혜로 받은 만 가지 복이지만 가장 또 보편적이고 첫 번째 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세상 환란이지만 이기게 해주시고 음봉화새가 입을 벌리고 있지만 음모새를 깨뜨리고 낙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 잘된가 지를 전질하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음과 믿음의 복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안 되고 또 병도 안 낫고 귀신도 여전히 지랄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성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에 의해서 기뻐하면 그 환경에
괴로움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오늘 세 번째인데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답인 것입니다. 사도행 2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직 성령 강림이 안 됐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실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을 것이다. 성령의 속성이 권능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권능이지만 그러나 성부의 권능은 구약시대로 또 성자의 권능은 공생애대로 그때그때 역사하고 이제는 온 인류 아까 말세 내 남종의 여종의 성령을 보인다고 했는데 온 인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권능으로 영원히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령께서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부, 성자가 같이 계신 본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마시면 권능이 만다는 것입니다. 이 뒤나문서가 권능이 마면은 우리가 제일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권능, 또 종교에서 치유하는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는데 참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권능, 사도행 2장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성령 충만 그 받은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막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이 살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막 외쳤습니다. 그 부활을 외치면서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을 그 소환해 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도 선지자였는데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때문에 그 무덤이지만은 그 몸은 썩지 아니하라는 말씀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우리는 체험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투스라는 증인은 순교를 의미하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그 대시장과 바리새인들은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 안 한 것 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엮어서 예수를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의 열정도 아니고 그들의 강한 의지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못하는 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주보지에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7월의 첫 주일을 그냥 전방위 감사로 끝나지 않고 전반기 또한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을 강권하자. 그들이 안 오는 걸 어쩔 수 없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겠으니까 안 한 강손 강권하자. 그런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강권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초청카드를 주고 오지만은 거기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강권하는지,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는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인 사망자고 영적인 마귀 포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불행이 왔는데 그 만 가지 불행은 그 원인 때문에 왔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오면 안 돼요. 그동안 깊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와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할 때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낯선 사람은 더 안 듣습니다. 어제도 천안역정에서 우리가 전도했지만은 그 전도가 우리가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천안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지요. 난 우리 사랑하는 명목교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늘 현장이 되기를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종교를 치유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 율법은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그 종교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인 것을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 그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출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6절에 5장 46절에 모세도 내가 기록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느냐? 또 모세를 존경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신성모독죄 또 성전모독죄 안식을 범했다고 감히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에 그랬던 자들 거기에 앞잡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3장 5절 6절에 간증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이 있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다 쓸모없는 거나.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종교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영토전쟁은 빼앗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종교전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착같이 발생된 종교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주의가 치유받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아라. 예루살렘에서 한 280km 좀 떨어진 그 머나먼 그 다메섹 아니 400km 500km 떨어진 수리 안디옥이 500km구나. 그 중간에서 한 250km 좀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정오 때 한 빛을 받게 되는데 그 햇빛이 아닙니다. 복음에 비친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주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발로 가시를 차면 가시가 아프냐 네 발이 아프냐 그런 말하면서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길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너에게 이럴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하고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제자에게 내가 그 집가로 가라고 하면 유대인 그 거리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안수해라.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아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고난 많이 버릴 것인데 내가 가서 안수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라. 떨떨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아니아가 찾아와서 길에서 너를 만나준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눈이 멀었던 것이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게 되고 밥도 물도 못 먹고 못 마셨던 것이 음식 먹고 성경은 말하기를 즉시 그 길로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잡아라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가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말한 사람을 잡아라 갖고 또 여기 온 것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이 여기 와서 변질됐나가 보다 해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분이 사울의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가족마다 종교가 있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그 예수 믿냐 이거야. 우리 가족 종교가 있는데 가족 종교가 뭡니까? 말만 불교지 씨앗말씀이죠. 양보하지 않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씨발 씹고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하는 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무서운 사탄의 그 수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 문제는 의학 갖고 안 되죠. 무슨 빌고 빌어서 안 되죠. 구대도 안 되죠. 더 귀신 들어오죠. 큰 구다면 더 큰 귀신 들어오죠. 답이 없습니다. 계속 대물림 됩니다. 전화로도 오는 분들에서 만나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답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거기에 권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생기고 종교주의도 치유하는 권능이 생기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마귀의 상징이 표현인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부리는 종들 귀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97년에 이걸 체험한 거죠. 목사였고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냥 원론적인 그냥 성경만 얘기했지 현장에서 그렇게 귀신 역사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권세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 권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별로 기도 안 씁니다. 교리가 그래 교리가. 말씀이면 됐지
말씀이 오면 됐지. 말씀. 그렇게 수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무당 찾아가보는 가운데서 내게 권능 있는 걸 체험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미륵사가 정말 그 내 모든 걸 미리 알게 해주고 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쥐어뜨가면서 이게 송곳으로 찢는 것처럼 아프다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얼른 나가라고, 내가 나올 때 신발도 하나 못 신고 나와서 헐렁거리고 집에 왔는데 왠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 그리고 왜 머리는 아프다고 했을까? 그겁니다. 오늘도 혹시 머리 아픈 분은 그냥 가시면 안 돼. 저를 만나고 가시라고.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 신이 제일 안전한 은식처가 교회예요. 제일 안심한 이 안식처가 안심하는 데가 모태신앙이요. 직분자들 많았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귀신이 어디 와? 우리는 모태신앙인데 어디 귀신이 와? 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귀신이 와? 귀신은 그런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만 무섭습니다. 예수 아무리 말해도 그리스도의 권세 말 안 하면, 그래서 역전에서 전도하는데 이제 갔더니 우리는 항상 그 10시 가니까 갔는데, 그날따라 한 목사님 몇 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반갑게 악수했죠. 동지니까. 그리고 명함도 주고 또 전도도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초청장에는 정확한 복음은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지, 여기다 처음서부터 불신지옥 믿으면 천국 간다고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단계적으로 전략이니까. 근데 전도지 보니까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거기는 진짜 이 전도를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설명 못 해요. 오는 사람도 못 하죠. 그냥, 나누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말이지, 내용은 잘 못 하는데, 적어도 전도지에는, 이건 전도지가 아닙니다. 초청장입니다. 전도지는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답을 주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역사하는 거, 왕 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결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이 먼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셔야 돼. 고린도교는 이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만 바울을 배척하고 주들끼리 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생활하는 거죠. 술 먹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는 비결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는 증거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게 믿어지는 증거다. 무슨 방 안에도 괜찮습니다. 그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건 은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안에도 성령은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만 그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재차 받을 거 없어요.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끝났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오신 게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러 오는데 세례는 한 번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성령 세례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29년 동안 무당사역하는 증거는 나는 그를 체험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올 줄 알았다고 미리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툭 쳤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제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담배 피고 꼴 물고 가슴이 뻘건 사람도 있고 다 그 직이 받는 그 결박되는 겁니다. 당당합니다. 마지막 때 귀신이 더 악한 역사 때 인생을 괴롭히고 믿음을 시험 들게 해서 삼킬 때 답은 성령 충만. 그러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비나밋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영적 지교로 귀신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두 때를 이루는 가축을 얻고 고향 떠오게 된 것처럼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서 싸워서 이 약한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역전의 인생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희망이 충만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를 보고 그 무리들이 야,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아니 새술에 취했나? 이렇게 술 같은데 그냥 술 같지 않다? 새술에 취했나? 그 말을 듣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요에서 2장 그 28절에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입니다. 부어주시니 거기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라고 했는데 이건 연령대별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할 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디 부시랑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반쯤 될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1절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리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수한 것도 크게 만들고 또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꾸 낙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낙심했어도 넘어져서도 실패했어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희망을 따라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연령대로 줄 때 어린이 때 주는 희망이 있고 청년 때 주는 희망이 있고 노인 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이 때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뒤에 말씀드려보면 지금 영성이 흐려져 가고 있는 그 엘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영성의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젖을 뗀 나이가 3살, 4살 됐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잉태하지 못했던 어머니지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구했더니 얻었다는 그 의미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가 소원한 대로 제사장집에 살겠죠. 엘리에게 음성이 안 들립니다. 어린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랬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럼 아니다. 또 아니다. 그때서야 이 엘리가 그래. 그러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얘기해 대답을 하거든. 그게 불렀더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어릴 때였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희망을 주시는데 믿음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애들 때 가끔 만나보면은 저 시원이도 저 그릇독에서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한 애들은 안수하면 경기를 나요. 머리에 손을 잡으면 경기를 나요. 희망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가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애들이 어릴 때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저 손자들이 셋인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때가 오늘 들은 말씀이 뭐야? 여러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태어나기 때부터 문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시편 128편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내 자녀들은 식탁에 있는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는 아주 왕성하고 그리고 웬만한 기후도 살아남고 예루살렘 맞은편이 감람산인데 단 돌산이죠. 그러나 감람나무가 무성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운차게 활력차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때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달이 벼들어 어둡기 전에 비디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도 청년의 때가 지나면 장년 노년 때가 되는데 청년 때가 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죠. 이게 어린이 때부터도 그런 믿음을 희망을 주지만은 청년 때는 그 믿음 충만하기를 희망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때야 이제 믿음도 어린아이죠. 몸도 어린이지만 그러나 고전 13장 11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뼈를 보낸다. 고린도교회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육신 신앙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만 천만 먹지. 근데 청년에게 수 있는 희망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잘 복무로 양육받고 이제 중고등을 지나서 청년 때 와서 이제 독립도 하고 자기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생론에 있어서 전도서 12장 13절 끝에 그 사람은 유명한 왕이었죠.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부귀영광
그보다 전무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솔로몬도 인생을 끝날 때 결론은 야, 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부귀도 중요하면 다 헛되더라 그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돼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수고한가?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곳 돌아가고 바람들이 이리저리 불다가 불도 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흐르지만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은 헛되구나. 그게 노숙자가 있다면 의미 없지만은 최고의 영광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다 헛되고 사람의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여기에 인생의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전문성 있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사회생활할 때, 공동생활할 때 우리 청년들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한다. 그 전문 분야의 엘리트가 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성, 지금도 그렇지만 더 세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테니까 한 가지라도 똘똘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감동받고 그 분야에 파고들면 살아남습니다. 다 이제 잘라지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붙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세월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예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엘리트가 되는 축복도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그런 주시는 희망을 내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 희망이 나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는 저런 어린이 때, 청년 때 희망보다는 고후 4장 16,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특히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세월에 따라서 육신이 점점 이제 후퇴합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토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기계 같다고 그랬는데 공장에서 갓 출고한 기계는 모양도 이쁘고 또 성능도 좋지만은 오랜 세월 비 맞고 또 쓰다 보면은 고장도 나고 그런 것처럼 육체는 그런 기계 같아서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낡아지고 그리고 근육도 빠지고 정신력도 흐려지고 그럴 때 이거 인생이 참호하다. 그렇게 회심하게 무슨 세상선 말처럼 시계는 고장 나면 가만히 있는데 왜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가냐면서 울어봐야 소용없고 이걸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로 세워지는 데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하나님 믿을 때 믿음으로 만나지만 이제 겉사람 벗으면은 눈과 눈으로 만나는 영광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 후패하는 거 또 기운이 없어지고 정신이 약해지는 걸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럼 속사람이 강갈해지면서 특별히 이런 소망에 대해서도 세상의 소망은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영원함인지 영광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 가면 이 땅에 있었던 수고와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리고 계시록이 12장 5절에 세세토록 시간이 없는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에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다 마치는 노년 때는 그게 기쁨이 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사람마다 그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고 성령의 역사로 희망을 줍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지금 저는 개척할 희망이 없습니다. 개척할 희망이 없고 지금 땅 보러 다니는 희망도 없습니다. 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싶은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 희망은 해외 선교지에 있기는 그 희망이지 우리 본당의 예배당을 지을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저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잘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게 제 소원이고 희망입니다.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개척할 때는 이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인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지가 없으니까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저를 전도한 목사님이 알아봐줬는데 저보다 정보가 빨라는지 먼저 갔어요. 졸업은 갖고 왔는데 이제 여름방학인데 갈 데는 없고 그때 희망을 주셨어요. 그때 목회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희망을 주셨는데 그럼 네가 개척해라.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요. 개척해라. 희망을 주었어요.
희망을 주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부부가.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루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낙심할 때 많았습니다. 제가 아가돈장을 돌면서 많이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건축하기 전까지 얼마나 낙심도 많았고 그리고 절망했지만 그때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겠다. 백석동 넘어가기 전에 땅이 있다. 오늘 올 사람에게 그 사람은 지금 얼마를 깎을 것이다. 먼저 있는 성전을 들어온 분이 이제 그 성전을 하는데 근데 뭐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난 심의주의 아닙니다. 5천만 원을 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가는 거래니까 어쨌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 그 당시 평시시가에 그 있는 돈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솔직히 좀 더 얘기했어. 그 깎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1,000만 원 깎아주세요. 예, 그렇지요. 좀 이따 목사님 또 1,000만 원 더 깎아줘요. 어이구 4번을 했어요. 근데 5번째 아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인연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에이 그럼 합시다. 이상한 얘기 같죠. 그게 제게 그 당시 그 절망하고 있는 것에 희망을 주는 거죠. 이제 다 없어요. 제 희망은 하나님 제 목회가 비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도 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청소하니까 내가 흥분했어요.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냄새나는 맨홀 다 열고 우리 또 한 장로님은 가다 기름까지 부어서 목이 나온다고 넌 그거 몰랐는데 마음이 흐뭇했어요. 바로 저런 성도들만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이까지 정말 확실하게 7대 복음을 확신하고 7대 믿음 복을 누리며 7대 대표적인 믿음 생활을 성공하며 똘똘한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운동하면서 계속 동력이 공급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천안 주변도 보면은 비참한 교회 많아요. 잘 붕괴된 교회였습니다. 화해가 안 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내도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 던질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예를 없습니다. 어버거면 마지막 만나는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생업생활 못 가고 밀려대에 불러놓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웠으니 쌓아놓은 일이 때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어거리진 말을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니까 내가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게 AD 한 60년경에 썼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런데 계시록 AD 한 95년경에 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교회 처음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냐? 아찔합니다. 얼마나 길도 안 해. 그 목회자에 쟁쟁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그의 제자 이레네우스가 목회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목회했어도요. 목회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사도의 역사입니다. 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성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전도 금지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때 딴 기도 안 씁니다. 자기 개인 기도 안 씁니다. 지금도 우리를 굽어보시옵고 종도를 하여금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빌기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독자 구합자 빌기를 다음에 그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금지령 내린 그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평상시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날개며 재행임에 할 것 없이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도 더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내게 없는 권능과 권능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가 막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평소에 믿음 생활을 성공하면서 갈급하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게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늘 혈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하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주 생판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통기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종들을 보냈지요. 베드로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못 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보자기 완성을 통해서 가라 해서 억지로 왔습니다. 오니까 벌써 문 앞에 나와서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갈급하게 듣겠습니까? 베드로는 딴 말 안 했으면 그때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역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성공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며 저거 들었으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리냐를 고쳤는데 이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니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너에게 이 말 전한다. 그 말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일찍이 이제 방송을 보는데 거의는 사실 솔직히 해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오늘 그분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편을 갖고 설교했는데 다 좋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떠지 않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심나무 같다고 그랬는데 다 좋았는데 그 뿌리를 신약가에 붓는 그 무리를 말씀의 뿌리로 연결해서 그렇죠. 말씀의 뿌리 내리죠. 근데 말씀하면 방대하지 않습니까? 66권 성경 그거를 골로새 2장 6절 7절에는 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주지에 빠져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아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깨달아라.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지만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분별 안 되면 안 되죠. 그냥 성경만 갖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받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더 좋아지고 또 어떤 기쁨도 더 생기고 현실은 더 슬픔인데도 은혜 받고 그 말은 성령 역사하시면 기뻐지면 현실의 비참함도 치유되는 것이고 또 권능되기는 확인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 없는 이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잘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것도 참복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곳에 더 충만하게 되는 자들이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자 시기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않겠느냐. 원래 지금 선교사로 지금 처음에 나왔어요. 구브로에. 지금 키프로 쓴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근데 지금 또 한 번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구브로 총독, 지난 금요일 날 담당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개인만이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지방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고요. 그리고 통치자를 담당하는 귀신, 에베소 6장 10절도 그 정사와 권세 본자인데 그 애굽의 바로 왕도 술객들이 옆에서 다 조언해 줍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도 그 박수도 옆에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국 다 있습니다. 구브로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방 때도 아하방 옆에 이세벨이 있고 거기에 귀신에게 점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론이 다 통계된 얘기니까 과거에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고 무슨 대통령 성공할 때 다 역술인 말 듣고 날짜 잡고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급이 있어요. 그걸 계시록에는 짐승귀신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귀신은 정치적인 그 권력자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귀신은 용같이 그 이런저런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의 그 짐승귀신 그들은 급이 높습니다. 그 짐승귀신이 먼저 지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지방귀신은 지역마다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당이 이쁘게 잘 만들었고 무덤자키로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장군을 만들어놓고 그 풍악놀이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염병도 생기고 단명이 있고 그 집안에 정신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국가를 담당하는 귀신 다 마찬가지고 통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문명국이지만은 800만 귀신이 득실인 것도 그 일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본 마귀가 다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네트워크가 잘 되는 귀신의 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지금 바울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거든요. 총독을 좌지우지하는 총독이란 말이죠. 귀신인데 붙들고 바라보면 얘기입니다. 이 의원수여, 마귀 자식이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않겠느냐? 네가 이제 인도할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즉시 눈 넣어버렸지요. 그거를 보고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박수말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어서 예수 믿었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또 충만함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건 지금 자기가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명목교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자가 믿어서도 그래 이건 성경에 예언됐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는 자들이 모기를 피하고 그것이 히브리 시방 24제 예언된처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는 죽으라고 모여야지. 너희는 그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살아남는 되게 되는데 우리 네 번째 한 번이 이건 좀 내용을 닮았습니다. 근심케 말해야 성령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 현장 가도 성령을 근심케 하면 거의 끝나는 거죠. 뭐가 근심케 하는가? 에베소 4장 29절 3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턱을 세운 내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삶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삶을 바르게 안 살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싸납기만 인상 쓰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상처 주지 말고 자꾸 보듬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성령이 기뻐하세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시면 성령이 계속 부흥되는 거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단하지만 다 같이 한번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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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 이토록 중요한 믿음 충만이 오고 기쁨 충만이 오고 권능 충만이 오고 또 희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이여 그렇게 충만한 성령님만 계시면 악한 인생도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의 괴계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삶도 복되게 살 수 있는 걸 믿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고 이 중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길 똑같은 찬송입니다.